무엇 때문에 그리도 바쁘셨는가?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맞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깔아드렸기 때문에 이걸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 이렇게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일할 것이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고 제2의 다윗의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생각 않고 이제 왕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발에 이제 왕의 입성을 위해서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세상의 임금은 큰 말과 군병과 병사들을 통해 우리 왕은 이렇게 힘세, 이거 과시하면서 퍼레이드를 했죠. 예수님은 병사도 아니고 총과 칼, 창도 아니고 어린 나귀 하나 타고 입성하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입성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셨던 거죠. 이 때를 바로 우리가 고난의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좀 풀어가자면, 고난주일은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양을 끌고 갑니다. 끌고 올라가서 5일 동안 그 양을 묶어둬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양을 잡아서 양을 여러분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고 하는 유월절기를 지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여러분 유월절 양을 끌고 가는 그때 예수님도 그 양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그리고 6일째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5일이 지나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이제 다른 날입니다. 저녁 전까지가 그 날이고, 우리는 24시간이 지나가야 이제 그 하루가 바뀐다면 거기는 저녁부터가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체포를 당하시죠. 그게 이제 6일째 되는 날이에요. 체포 당하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에 일찍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큰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고 가신 다음에 이제 9시에 못에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날씨가 막 갑자기 안 좋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후 3시까지 날이 어두워지고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3시 정도 됐을 때 천둥이 치고 막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막 날씨가 너무 안 좋게 되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확인사살, 죽이는 일을 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칩니다. 다리를 치면 이 무릎이 관절이 이제 부러지게 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올라가면서 숨을 쉬어야 이 횡격막에 의해서 이 몸이 이 지탱됐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서 여기 당기니까 어떻게 되면 손이나 발에 못 박힌 것이 다 찢어지는 거죠. 그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숨쉬지 못해서 죽는 것이 이제 십자가 처형인데 이게 금방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하루가 넘기고 나서도 살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시 정도에 확인 사살을 하려고 망치로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무릎을 쳤는데 예수님은 치려고 하면 번개가 치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못 치니까 창을 던져서 이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을 찔러서 심장에 관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각선으로 찔러서 심장을 터쳐서 피가 이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많은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물과 피를 흘리셨고요. 십자가 형틀이 말을 할 수 없고 숨 쉬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십자가에 달린 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말들을 남기신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7마디 언어에는 굉장히 심오한 예수님의 생애를 담고 있고 또 짧지만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본질을 그의 생애를 또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시작.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와 용서의 사건이죠.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신의 육체의 쪼개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마귀의 자녀가 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할 테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라고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용서의 기도를 먼저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십자가 달린 예수님 앞에 채찍을 많이 통해서 피를 많이 쏟은 예수님 앞에 더 아프라고 여러분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눌러서 가시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달렸는데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일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막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면요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악한지요. 그렇게 여러분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면 뛰어내려봐라 하면서 여러분 돌을 던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애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죠?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역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라 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죄를 범해서 당연히 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말을 할 수 없는 중에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하기 힘든데도 피를 짜가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치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구원의 선포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영원 구원의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떠나갔는데 딱 한 명이 안 떠나갔어요. 누구죠? 요한복음을 저술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많은 사도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 사도 요한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요한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아들이라는 거죠. 즉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 사랑의 위탁 기도거든요. 그래서 육신은 떠나지만 육신의 부모로 있었던 그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해서 요한이 이제 그를 모시게 되는 이 장면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그 마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끝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무참히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그의 아픔 중에 나타나셔서 뭔가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 버림받은, 하나님에게도 외면당한 고독의 십자가였어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했고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셨어요. 인간이라면 이 십자가 현장은 이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 힘든 거예요.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지셨다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저처럼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 위해서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냥 우리를 위해서라고만 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규하는 만큼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주님이 절규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중단하고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집니다 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절규하면서도 십자가를 벗어놓지 않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십자가 안 질 거예요. 나 이거 충성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꼭 빼주세요.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오셨어요.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정작 자신은 목마른 현장이에요. 예수님 뭐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목마른 자는 내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본인 자신은 목이 마른 현장, 이게 사역의 현장이거든요. 예. 6번째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사역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충성할 때, 봉사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뤄가는 사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쫓아가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돈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 짧은 7원 안에도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고 주님의 정신을 볼 수 있고 주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종려주의를 맞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본받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또 그 삶을 좀 더 돌아보는 오늘 이 주일이 되고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금식에 관한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예수님 돌아가신 목요일도 좋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셨던 목요일도 좋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원래는 목요일 날에 겟세마네 기도회로 모여야 되지만 금요 집회가 있어서 금요일 날 모일 거예요.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에 특별히 애찬식을 나누면서 우리 그 예배부에서는 빵과 포도 주스를 좀 준비해 주시고 애찬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를 할 겁니다. 금요 집회와 함께.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금식만 하지 말고 오셔서 이 애찬식에도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좀 동참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겟세마네 기도에 함께 깨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에 다 오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여러분 중요한 날에, 여러분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기일날 모여가지고 여러분 모든 스케줄 제끼고 모여서 기일날 모여서 밥도 먹고 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있는다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제사 지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철없을 때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도 영화 보고 놀았어요. 한쪽으로 예수님 너무 죄송한 거야. 여친 만나서 데이트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목요일 날 그랬나 보다. 금요일은 지금 금요 집회가 있으니까 목요일 날에. 근데 어떤 생각이 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신문 받고 고난당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바라봤는데 다 나는 예수를 몰라요 했는데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 그때 눈으로 예수님 죄송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랬을까? 마치 내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 없지만 내가 이게 지금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아마 제가 그때 한참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밑바닥을 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영상 보면서 목사님들이 오열하면서 통곡해서 울었어요. 목회자 세미나 온부들이 오열하면서 통곡하고 막 그냥 여러분 그 영상 보면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는데 저는 속으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수의 죽음이 나랑 뭔 상관이야? 미친 거지 내가. 미친 거죠. 이쯤 된 분이 여기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버림받은 자예요. 무서운 겁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한 거죠. 지금 과거로 돌아가라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함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도 주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부활 내 부활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겟세마네 기도의 홍보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아픔을 같이 속으로만 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살다가 눈만 예수님과 마주치면 이건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이러지 말고, 또 옛날 얘기한 건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일부러 예수님의 이 바쁜 생애를 사는 모습을 좀 읽었는데요, 해질 때 여러분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 또 이른 아침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가 끝나자마자 나가서 전도하러 왔다고, 본인은 전도를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도 그것 쫓아가지 않는다, 나는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열심히 방방곡곡 갈릴리의 온 곳에 다니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전도하신 예수님 모습, 여러분 이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주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셨죠. 그것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은 상당히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요 느긋하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도 살아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세하냐고 좀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하고 힘들다면 올바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쁜 삶을 살아갔냐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모두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우리 첫 번째를 한번 다 같이 볼 텐데요,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사역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시며 힘을 들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데 바빴다고요? 기도하는데 바빴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일찍부터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뭐 아침형 인간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데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역도 있고 바쁘셨지만 이 기도를 통해 사역에 대한 방향성과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와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에 힘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기 원한다고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 하루의 사역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던 사역이 예수님의 생애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과 어려운 사역들이 많았는데요, 이 모든 일의 동력은 바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공급받고 설정하고 간파하고 여러분 준비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역과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많은 사역 이전에 먼저 기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사역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때로는 사역을 하는데 바쁠 수 있어요.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건요, 눈 감고 여러분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눈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 박수 3번 시작. 예, 여기 졸지 말고 보세요. 눈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사고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을 뜨는 게, 피곤해도 눈을 뜨는 게 때리면서라도 잠을 깨는 게 우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만 하는 것은 눈 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좋아,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니까 기도하라고요. 인간의 재능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왜 실력과 재능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직분이 높을수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요? 기도 않는 분이 장로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이고, 저는 기도하는 분을 장로로 세운다. 제가 장로 안 세워서 전에 교회에서 욕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게는 교회론이 있고 확실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만큼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을 세우자. 어떤 교회는 1000명 모이는데 장로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부흥 잘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많은데 기도하는 목사는 없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상관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기도 안 해야 우리랑 쌤쌤이고 우리 마음을 이해한다나? 아니죠. 그럼 교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님이 많아지기 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리더들, 장로님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정치만 하는 장로님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힘쓰는 장로님들이 많아질 때 한국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어도 꼭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부사역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내가 이남현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부사역자들이 사역하다 보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할 수 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고 출근한 다음에도 목사님 저 1시간만 기도하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해라.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 열심히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냐고 내려가서 사역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물론 사실은 쉬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일과에는 열심히 사역하고 그 다음에 저녁과 새벽으로 기도했으니까 그게 맞지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제가 사역 시간에라도 틈내서라도 기도하면 그걸 내가 뭐라고 않겠다고 내가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 때로는 사역이 바빠서 기도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목사도 이게 너무 바쁜 거는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 바쁠 수 있습니다. 삶이 바쁠 수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사역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기도를 뒷전으로 밀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 되어졌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의 사역과 신앙에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기도가 우선되기 원해요. 기도가 우선되기 원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는 건 사탄적인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건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과림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민스럽고 여러분 힘드실 때도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을 때 처음으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을 하셨어요. 34절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내 고민도, 내 아픔도, 내 원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면서 기도로 이기시고 기도로 돌파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결정적으로 기도가 없는 자는요,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만 결정적으로 기도가 습관화돼서 기도로 돌파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삶을 습관화하셔서 삶의 루틴을 기도로 세워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기도의 삶의 루틴을 가집시다. 아멘. 죄 짓는 습관보다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인데요. 자, 3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뭐를 따라? 뭐를 따라? 뭐가 습관됐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됐을 때 아름다운 승리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고난과 절망 앞에 습관을 쫓아서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는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습관을 쫓아 매일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고민과 고통 속에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습관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기도의 습관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루틴이 돼서
예수님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을 구하고 싶지만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말씀이죠. 내 정욕을 이기고 주님의 뜻으로 바꾸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 쫓아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생애를 닮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 사역이 있죠. 귀신 내쫓는 사역,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자,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하는데 바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입니다. 육체를 고치는 것은 육신적 치유, 귀신 쫓는 것은 영적인 치유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했어요. 선한 일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치유하시고 마귀에 들린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치유 사역을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치유 사역에 힘썼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도 해질 때, 저녁이 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세상 말로 치면 날이 저물면 해가 지면 영업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이 늦었고 날이 저물었는데도 많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고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거죠. 아유 이제 저녁 됐으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그래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은 치유 사역에 힘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에 힘썼어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우리들의 병과 이런 약함에서 자유케 하시고 귀신에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이보다 치유 사역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몸된 기능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영육간에 치유하는 사역에 힘쓰는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요? 교회.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몸의 기능으로 몸의 지체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치유 사역을 해야죠. 그럼 목사님 저는요 의사면허증이 없어요. 맞아요. 의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사가 돼서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합니다. 아마 민작은 장로님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세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고쳐요? 그럴 거예요. 장로님 맞죠? 여러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라고요. 또 뭐로 고쳐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라고요. 그럼 여기서 숙제가 생기죠.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힘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을 힘입으려고. 너희가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치유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되는데 자원이 있어야죠. 병을 고칠 자원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자원이 없어요.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돼서, 베드로가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치유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능력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실 때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여기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고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진 목적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지,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해서 이제는 주님 귀신 쫓는 권능도 얻어서 힘을 갖고 자원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치유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게 하려고. 그 제자들을 보시면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과 똑같이 이어서 예수 생애가 재현됐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다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는 그 일을 한대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재현해야 되는 거죠. 이 치유의 사역,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녀요. 예배만 드려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서 나도 뭔가 치유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관심, 그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제자에게 주셨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목사님이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는 만나는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역에 힘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역에 힘썼다고요? 전도하는 사역,
영혼 구원 사역이죠. 이번에 부활절에 우리 전도 좀 나갈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예수님이 사셨던 생애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애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복음 전파 사역에,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는데 바쁘셨다고요? 전도하는데 바쁘셨다. 자, 박수 3번 시작. 이게 새벽에 와서 졸았던 사람들이 지금 새벽이 아닌데도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와서 똑같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새벽 기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쁘셨는가? 전도하여 영혼 살리는데 바쁘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참 요약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전도에 이렇게 힘쓰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사역 중에서 바로 이 전도하시는 사역이 아주 또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 하늘 복음을 전하여 세상과 죄에 묶여 있고 사망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다시 주의 복음을 듣고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갈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혼들이 구원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을지라도 사람들이 찾는다고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니드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니드를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뭐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니드를 하는 건 죄송해요. 영어 표현썼는데 여러분, 필요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쫓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의 회사는 사람의 니드 필요를 쫓아가는 것이지만, 세상의 가게는 사람의 니드 필요를 쫓아가지만, 교회는 사람의 니드 필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인문학하는 분들은 교회가 그래도 사람이 믿는 것이 교회인데 사람이 중심인데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다수결합시다, 다수결. 그럼 예수님도 다수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다수결하면 예수님도 죽어야지. 다수결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크게 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니드 이기 이전에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니드, 사람의 필요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서 그렇게 여러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러 오셨다 외쳐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생애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삶의 숙제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쫓아가야 될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쁘셨냐고요? 참 할 일이 많으셨어요. 이유는 전도하냐고 바쁘신 거예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바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 바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세상의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나름대로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톡을 보냐고 바쁘고, 숏을 보냐고 바쁘고, 드라마 보냐고 바쁘고, 피곤해. 왜 밤새 드라마 보고 숏 하냐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배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시는데 피곤할 틈을 타서 여러분, 사단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때 예수님은 풍랑아 잠잠하라 하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셨는데, 여기 보면 이 과정이 뭐냐면 전도하러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잠든 시간에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 곳이 뭐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에는 귀신 들린, 큰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어간 자가 있었어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물벼락 맞으면서 또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쪽잠 주무시면서 피곤하고 바쁘시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바쁠 것이냐,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바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들도 그랬고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다 이 아버지 뜻을 위해 바빴어요. 그것이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 뜻이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리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께 한번 악수하면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하십시다. 영혼을 살리십시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과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힘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건강 운동해야 하는 목적도,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네 번째, 다섯 번째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우리,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바쁘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참 많이 하셨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애 제일 중요한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제자 양육이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전도 사역이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의 사역도 다음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타이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적 사역인 십자가의 주구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자, 이게 왜 내적 사역이라고 하냐면 병 고치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외적인 사역이라면 내적인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거 틀지 말고 좀, 방송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로 말하면 외적인 사역은 설교하고 신방하고 치리하고, 이게 외적 사역이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요약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사탄, 뱀이 죽은 거예요. 뱀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고 사탄을 매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신 사건이고 사탄을 여러분 죽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탄의 무덤이고 우리 죄의 무덤인 것입니다. 이 무덤을 위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무덤을 만들고 사탄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름답게 드러냈어요. 우리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미랄로 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겉으로만 사역이 아니라 내적인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셨는지 여러분 기도하는 데 바쁘셨고 전도하는 데 바쁘셨고 치유하는 사역하는 데 바쁘셨고 가르침의 사역에 바쁘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고 그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생명의 살림을 위해서 그가 사랑을 위해 헌신하느냐고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감이 돼서 우리도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생애를 쫓아가는 예수 생애를 본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